수처작주. 어느 곳에 있든 그대가 주인공이다. 우리는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니.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고 가자던 스님이 있었다. 법명은 정석, 법호는 경봉, 시호는 원광이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5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 1907년 16살의 통도사에서 성애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통도사 명신학교에 입학한 뒤 청호 스님에게 삼위계를 받았다. 명신학교를 졸업하고 해담 스님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어느 날 화엄경을 읽다가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어도 반푼어치의 이익이 없다는 구절을 읽고 충격을 받아 내원사, 금강산 마연, 서광사 등이 선원을 찾으며 정진했다. 1927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화엄산림법회를 열어 장자부로 하던 중 촛불이 일렁이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오도송을 읊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욕 없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누리에 흐르네. 경봉 스님은 장자 불화할 때 졸음과 망상을 쫓기 위해 얼음을 물고 있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수자들에게 이 방법을 쓰지 말라고 권했다. 정 힘들면 울라고 했다. 그냥 울어라.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묵은 업장을 녹이고 공부를 돕는 참눈물이라고 했다. 또한 경봉 스님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후학들에게 당부했다. 물방울이 비록 작으나 모이고 합쳐져서 큰 바다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석가열애가 별다른 이인가? 자기도 장부요. 나도 그러하니 용기를 내어서 하면 못 이룰 것도 없는 것이다. 경봉 스님의 선 사상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있게 살아라. 둘째, 평상심시도. 셋째, 선교겸수. 넷째, 유심정토. 첫째, 사바세계를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현현시킬 때 곧 이 세상을 무대로 멋있게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잠깐 놀다 가는 무대로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극에 몰두하라는 것이다. 경봉 스님은 이에 대해 개송을 읊었다. 서로 만날 때 향기를 얻고 온화한 바람 속의 봄볕도 따사롭네.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활달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만사가 모두 편안하리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추하게 보이기도 하니 이왕 살 거면 긍정적이고 멋있게 살라는 것이다. 둘째, 평상심시도는 사형인 구화 스님의 선 사상에도 나타나는데 경봉 스님은 더욱 일상생활에서의 도를 강조했다. 배가 고프면 요긴히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더 입고 몸이 고단하면 발을 쭉 펴고 누워 자고 더우면 시원한 바람을 사랑한다. 경봉 스님은 도를 모르니까 도를 찾는 것이라며 모든 불법과 도가 일상생활에 있다고 말했다. 석가모니가 설하는 경전에는 늘 그의 일상이 앞에 나온다. 소중한 경전 첫머리에 밥 얻어서 밥을 다 먹고 발 씻고 좌를 펴고 앉는 것을 왜 넣겠느냐는 말이다. 진리가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 경봉 스님은 소변소를 휴급소라 하고 대변소를 해우소라고 지었다. 휴급소는 급한 마음을 쉬어가는 곳이고 해우소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푸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볼일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을 닦는 시간인 것이다. 공부하는데 화두가 금방 거기 있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 문을 닫아 놓았는데 산으로 들로 다녀오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일, 현재 일, 미래 일이 쭉 끓듯이 끓고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지만 이 자리를 바로 알면 온갖 것이 도 아님이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온갖 것이 도 아님이 없다.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무사무념, 그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일상이 도라는 것에만 매달리면 이 역시도 집착된 마음이라고 했다. 셋째, 진울 스님은 선에서 출발하여 의상의 화엄을 이해했는데 경봉 스님도 선을 통한 화엄을 수용하며 선과 교를 함께 수행하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 또한 내 마음자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인데 참선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다. 선을 선이라고 하면 선이 아니요. 법을 법이라 하면 법이 아니요.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이나 법이나도 이 전부가 일체명과 상이 끊어졌다. 여러분의 몸을 다니는 것이 혹 마음이다. 혹 정신이다 하지만 어디에 마음이라고 쓰여 있나? 그 자리는 일체의 이름과 모양이 떨어진 자리다. 넷째, 유심정토는 마음 밖에서 찾아야 할 정토는 없다는 의미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정토라는 것이다. 정토종은 서방 정토가 분명히 존재하고 연불의 목적은 왕생극락 정토라고 한다. 하지만 선종에서의 정토는 내생이 아니라 현생에 도달해야 하는 곳이고 누군가의 성취가 아니라 자력에 의한 자각이라고 한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정토의 나기를 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말킨다. 그러면 서방 세계를 찰나 사이에 눈앞에 볼 것이다. 그래서 경봉 스님은 참선과 연불은 둘이 아니니 깨닫기를 원하는 이는 유심 정토를 찾고 그렇지 못한 이는 연불을 외우며 정토를 구하라고 했다. 조용필이 통도사 극락암에 있는 경봉 스님을 찾았다. 경봉 스님이 물었다. 자네는 직업이 무엇인가? 조용필이 자신은 가수라고 말했다. 그럼 자네는 꾀꼬리네. 그럼 자네 안에 있는 꾀꼬리를 찾아보게나. 조용필은 경봉 스님에게 화두를 받고 자신 안에 있는 꾀꼬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을 노랫말로 만들었다. 못 찾겠다. 꾀꼬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한 스님이 서산대사의 오도송 중 한 구절에 관해 경봉 스님께 물었다. 고기에 뿔이 돋았다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경봉 스님이 말했다. 몇 군데나 이렇게 보냈던지 한마디의 도리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고인들이 씹던 지게미를 탐하지 말라. 보검으로는 송장을 베지 않노라. 고승의 진리를 흉내내지 말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을 자신의 살아있는 언어로 표현하라는 것이다. 경봉 스님이 산길에 앉아 있었다. 한 젊은 스님이 지나다 물었다. 오는 중입니까? 가는 중입니까? 경봉 스님이 느긋하게 말했다. 나는 쉬고 있는 중이라네. 한국 불교학을 일으킨 이기영 교수가 경봉 스님을 찾았다. 바삐 사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경봉 스님이 이 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뭐가 그리 바쁘노?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 것일까? 자신만이 알 것이다. 절에 공양 가는 시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봉 스님은 늘 당부했다. 한낱 햇살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여기고 한 방울의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 생각하라. 그렇다고 무작정 아끼는 것은 아니었다. 어린 수자가 제를 올리기 위해 부처님 전에 올려놓은 과일을 가져다 선방에 있는 스님들에게 드렸다. 스님들은 특별 보시가 들어왔나 싶어 의심도 하지 않고 먹었다. 이를 안 원주가 어린 수자를 혼내는데 이때 경봉 스님이 한마디 했다. 조용히 해라. 살아있는 부처가 먼저 먹어야지. 극락암에서 안거를 끝낸 수행자들을 보내거나 불법을 알고자 찾아온 이들에게 경봉 스님은 당부했다. 이 극락의 문을 나서면 돌도 많고 물도 많다.
돌부리에 채여 자빠지지 말고 물에 빠져 옷을 버리지도 말고 가라. 경봉 스님은 명예를 좇는 사람들을 보고 숫돌과 같이 사는구나라고 하셨다. 얼핏 보면 숫돌 같은 삶이 좋을 듯하지만 숫돌에는 김서방이 와서 칼을 갈고 박서방이 와서 낫을 간다. 숫돌처럼만 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경봉 스님은 통도사 주지, 통도사 불교 전문 강원 원장, 통도사 극락 호국 선원, 동화사, 내원사 조실로 활동했다.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한 후부터 삼소굴에 거처하면서 만년에 이르기까지 선풍을 높이 떨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수많은 일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90해를 넘긴 뒤 1982년 갈 때를 느꼈다. 이때 상자가 물었다. 스님이 가신 뒤 스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봉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야반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입적했다. 수행기를 담은 삼소굴 일지에는 그의 생애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다. 금 1자력 대변. 오늘은 내 힘으로 변을 보다. 세수 91세, 범납 75세였다.